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점심에 특별하게 견과류가 나와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철로역정 인물 강해를 한번 할까? 이게 성경이 아닌데 강해를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후반기 사역이든지 아니면 내년 오후 예배 때 강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은혜가 주어지면 신앙의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는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행위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이 감지되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는데,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아니면 말씀이라든지 성찬이라든지 이런 그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으셔야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도 읽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뭐냐면 내 행위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로 놀라운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글쎄 은혜를 받았는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말씀이 뭔가 좀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진 것 같으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은혜를 받은 건지, 사람들은 오늘 내 삶에 은혜가 있는지 은혜가 없는지, 은혜가 있으면 염려는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걱정도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두려움도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후반기 여러분들이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수련회도 참석하게 될 것이고, 예배도 기도 생활도 계속해서 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읽었어요.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제가 대학생 때 제 마음속에 제일 와서 걸리는, 예수는 믿는데 내가 하는 행위가 바리새인들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바리새인들 그 당시 기도 생활을 했던 것, 헌금 생활을 했던 것, 구제 생활을 했던 것, 이런 거 돌아보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바리새인의 이 의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 믿은 사람이,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의롭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의,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생 때는 이걸 고민을 하다가 바리새인들의 의는 행위에서 난 의요, 내가 가진 의는 믿음에서 난 의이다. 이렇게 간단한 결론을 그냥 내리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완전할 수 있겠느냐? 근데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난 의니, 이 고백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가진 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니, 이렇게, 그래서 더 나은 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믿음에서 난 의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 본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의가 뭔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더 나은 의를 추구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은 의는 5장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더 나은 의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더 나은 의는 뭐라고요? 믿음에서 난 의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 21절부터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의는 행위에서 난 의인데 더 나은 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왔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아니, 행동으로도 의를 추구하기 어려운데 마음으로조차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조차 간음을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분명히 더 나은 의를 설명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는 오늘 이제 세상의 헌법에서도 생각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각의 자유는 사람이 생각으로 어떤 잘못을 하든지 그건 자유라는 거예요. 행위로 죄를 짓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다. 그것이 세상의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리새인들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뭐만 안 하면요, 살인하는 행위, 음행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나는 간음 안 했고 나는 살인 안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수없이 간음하고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뭡니까?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자기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여기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마음으로는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지었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혹 여기 가운데 몇 사람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율법의 행위로 나한테 흠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 별로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듯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자신은 없지만은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행위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냐면 우리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는 마음의 할례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중요한 것은 뭐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돼. 근데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나요?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쉽겠으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찬양 가사 가운데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어찌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악한 생각도 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제가 평생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누가 미웠겠어요? 제가 요즘
조기가 미워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마음속으로, 이게 어떻게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기가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고 마음의 변화, 이것을 가르디아, 중심의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바꾸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느냐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마음은 뭘로만 변화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되어진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선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선한 의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가르디아 중심의 재성을 깨뜨려 버리고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뭡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도 합니다. 또 누구보다 열심히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위로 의를 행하지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행위가 나에게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려고 하면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의의가 율법의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했네. 근데 사람이 알아주지를 않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참 집사님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구제할 수 있어? 이렇게 알아줘야 뭔가 이 어깨도 으쓱 올라가고, 그래서 이 인간적인 의, 바리새인의 의를 통해서는 자기 의가 세워지기도 하고 교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자긍심이 들기도 하지만 뭐는 없어요?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어요.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겼느냐? 비밀이 생겼어요. 아시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뭔가 나처럼 이렇게 약한 사람도 주님이 핏값으로 산 형제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이런 누가 사람이 알아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선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부터 샘솟아 나듯이 팡팡팡팡팡팡팡팡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은혜가 싹 부어지면 이기적인 마음들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나를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거나 구원을 얻거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느껴요. 그것을 가지고 은혜,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연의 마음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어떻게 내가 먼저지 어떻게 이웃이 먼저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속에 내가 먼저지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이 먼저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항상 내가 먼저이어야지. 그런데 은혜가 부어지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인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인간이 뭐라고요? 내가 오늘 한 끼를 굶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하여 배불리 먹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의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상을 받았어요. 왜? 사람들에게 참 권사님 부러워. 기도도 많이 하시네. 권사님 자녀들은 복을 받겠어요. 복을 못 받아요. 근데 뭘 받은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음을 인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는 주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지 마음의 은혜를 받을 것인지.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더 기도에 갈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나갈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주님 저는 가난해도 좋아요. 세상에 부귀가 없어도 좋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더 가지고 싶어요.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들이 막 마음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돈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오늘 내가 막 주님을 가진 것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은혜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의는 카르디아의 중심의 변화인데 이 마음의 중심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태도나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시고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신앙의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11조를 했는데 내가 봉사를 했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건 우리가 보는 것이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마음의 자세와 그 사람이 기도를 구하는 동기를 보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 사람들은 마음의 동기는 약해요. 그런데 표현은 멋지게 합니다. 대의명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치인이 된 것처럼 속에는 흑심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하나님 이러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본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바꾸시려고. 행위 바꾸려고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식 행위 바뀌는데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돈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시키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 전도할 때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 보내주고 두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세 사람 전도하면 여러분 자식이 다 갑부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요. 그러나 그건 가짜예요. 왜 가짜죠? 사람의 행위를 바꾸는 것은요, 힘으로도 바꿀 수 있고, 사람의 행위를 바꾸는 건 돈으로도 바꿀 수 있고, 사람의 행위를 바꾸는 건 칼로도 바꿀 수 있어요. 협박으로도 바꿀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토록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보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최고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신앙을 가졌는데 보니까 다 뭘 보고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행위, 그 사람들이 금식하는 거, 그 사람들이 11조 하는 거, 그 사람들이 구제하는 거, 그런 거 보고 정말 믿음이 좋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 내가 보는 것은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위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얘기는 우리의 겉모습만 바꾸려고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카르디아,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모르게 기도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주어지고 심령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은혜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은혜를 모르고 우리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렇게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희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하고요. 말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게 주님이 은혜가 주어지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염려에 매여서 무엇 주세요, 무엇 주세요. 왜?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염려를 거두어 가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의는 뭔가? 더 나은 의는 뭐라고요? 카르디아의 변화, 마음의 변화, 중심의 변화고 이 마음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로마서에 의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금식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는 바리새인의 의, 행위의 의는 가질 수 있으나 마음의 의,
더 나은 의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해라. 하나님께 하잖아요. 누가 알아줘요. 그걸 누가 알아서 얼마나 섭섭한지를 몰라요. 사람에게 하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한지를 몰라요. 이게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 주님 아시지요? 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 금식을 해도 마찬가지. 나 금식하네 며칠에 15일을 해. 와, 대단하네.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그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했어요. 근데 은혜는 없어요. 은혜는 없으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지켜 세워주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괜히 시비를 걸어요. 왜? 은혜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바꾸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우리의 마음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은 예배요, 기도요, 찬송이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앞에서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후반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추석의 명절을 보내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마음, 부끄럽지 않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